지난 금요일 어제 시간에 좀 중요한 메시지들을 좀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베드로전서의 이 5장으로 구성된 베드로전서의 가장 핵심이 무엇인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고난 중에 모든 답이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다시 요승소승치는 생명력을 줄 수 있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산소망. 무엇이라고 했어요? 재림의 산소망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예수님과 재림의 산소망, 그것이 핵심 기별이 바로 베드로전서의 핵심 기별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거룩한 삶,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고난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 해답이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제시하면서 오늘 말씀과 딱 연결이 되어 있는데,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꽃은 시들고 마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다라고 하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은 우리 교재의 3장인데요. 예수님을 뭘로 나타내냐면 산돌로 나타냅니다. 근데 이 산돌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누구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받고 힘들고 어려움 중에 우리가 누구인지, 뭘 하는 사람인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초기 교회 사람들이요. 근데 그 모양새가 바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또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알려주고 있는 책이 바로 베드로전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절에 2장 1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2절 갓난 아이들 같이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장의 맨 마지막 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탁 높인 다음에 2장 1절의 시작은 버려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버려야 될 것이, 말씀이 서려면, 우리 가운데, 우리 생활 가운데 말씀이 서려면요,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쓰레기를 집안에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썩고 냄새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힘들었던 이런 냄새나고 버려야 할 것들을 집안에 절대로 가져오지 마세요. 시기, 악독, 외식, 비방하는 말, 그런 것들을 집안에 가져오지 마세요. 밖에다 다 버리고 오세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더더군다나 더 그렇습니다. 밖에다 버리시고 교회 안에서는 뭐만 우리가 취해야 할까요? 여기 있는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갓난아기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모하라고요. 갓난아기가 배고프면 어떻게 표현하죠? 그냥 우는 게 아니라요, 온몸으로 막 메시지를 던져요. 그래서 엄마들은요, 이 아이가 울어도 이 아이가 이 울음소리에는 젖을 달라고 하는 것이고, 어떻게 또 울면은 또 시했다고 빨리 치우라고 우는 것이고, 또 불편하다고 또 우는 것이고, 또 잠투정하는 거 같은 울음소리인데 아빠들은 잘 모르는데 엄마들은 알더라고요. 엄마들은 알아요. 근데 가장 간절하게
막 울어대고 막 몸소리 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중에 배고플 때 그렇게 갓난아이가 몸부림치면서 울어요. 얼마나 간절하게 우는지. 근데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데 어떻게 사모해야 되냐면 그렇게 갓난아기가 간절하게 사모하듯이 하루라도 한 번이라도 빼놓으면 어떻게 해요? 아, 이거 안 돼. 정말 간절해. 이 말씀의 간절함이 그렇게 사무치듯 아기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갈망해야 됩니다. 신령한 젖,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양분 받아야 돼요. 그 아기가 영양분을 제대로 이렇게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잘 자라지 않습니다. 잘 자라지는 않고 성장도 못할 뿐더러 이게 뇌가 발달이 늦어져서 정신적으로도 지체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것은 다 시들고 없어지고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서야 합니다.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아요. 마지막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 많아질 겁니다. 재림교회 안에도요, 이상한 주장들을 하는 것이 많아지고 있어요. 왜 그런가? 마지막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말씀에 정말 서려면요, 후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후단한 노력이 필요해요. 여기 가려뽑은 기별 1권 228쪽에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지는 것이 우리들의 유일한 뭐라고요? 희망이에요.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는 사람들은 사단의 미혹을 하나님의 진리로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사단이요, 우리를 막 흔드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딱 영양분이 딱 되어 있는 사람은 병균이 침투해도 바이러스가 침투해도 딱 막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영양분이 영적으로 딱 되어진 사람은요, 미혹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그렇게 미혹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더 선한 영향력으로 그들을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날마다 맨 마지막 문장입니다. 날마다 성경을 우리의 공고자로 삼아야 한다. 공고자로 삼아야 한다. 여러분, 혹여라도 아침 예배 못 들으신다고 한다면 이 재림교회 이 앱 누르셔서 기도력 들으시면서라도 가십시오. 굉장히 말씀이 은혜스럽습니다. 뭔가 채워진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하시는지를 깨닫고 난 다음에 비로소야 우리의 마음이 푸근해지고 하루가 정말 시작이 아름답고 기쁨으로 가득 넘쳐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는 2장에서는 예수님을 뭘로 표현해요? 산돌로 표현합니다. 왜 산돌로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왜 산돌로 표현했을까요? 저는 도무지,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성경을 제대로 읽기 시작했는데 베드로전서에서 왜 산돌로 표현했을까? 너무 이상했고 궁금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산돌,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 구약에서 예수님은 반석으로 묘사됩니다. 반석, 큰 돌로 이루어져 있어요. 거기에 집이 지어지면 어떻게 돼요?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돌이세요. 그곳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탁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흔들림 없이 온전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산돌을 표현하면서 건축자의, 사람들에게 버려진 돌, 시편에는 건축자가 버린 돌이라고 했어요. 사람들에게 버려진 돌이라고 했어요. 성전에서 쓰는데 사람들에게 눈밖에 난 돌이었는데 그걸 하나님은 모양 있게 딱 만드셔서 뭘로 만드시냐면 모퉁이 돌,
만드시는 것입니다. 사방 좌우편의 모퉁이 돌은 좌우편을 딱 자리매김해서 그 좌우편을 견고하게 붙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게 모퉁이 돌입니다. 그리고 머릿돌은 무엇이냐면 이제 나중에 여기 슬라이드에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에서는 이 머릿돌 하면은 건축물에 이렇게 언제 준공했다 이렇게 되어서 머릿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런 머릿돌이 아닙니다. 궁금하시죠? 좀 이따가 보겠습니다. 산돌이신 예수님, 그분이 어느 사람에게는 보배로운 돌이요, 어느 사람에게는 부딪히는 돌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구원자이신 동시에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택한 보배로운 머릿돌이십니다. 견고히 설 수 있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온전한 돌이십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자동적으로 어쩔 수 없어요. 그가 택한 바 믿지 않으면 건축자의 버린 돌, 부딪히는 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냐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진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넘어진다라고 했어요. 자, 궁금한 점 한번 캐치하겠습니다. 여기 모퉁이 돌은 이렇게 아래에 이 좌우편을 붙들어주는 돌인데, 머릿돌은 어디냐면 여기 키스톤, 여기 가운데 있는 키스톤이 바로 예수님 초기 교회에 사는, 지금도 헬라 지방에서는 요걸 머릿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머릿돌이 키스톤이 딱 빠지면 어떻게 돼요? 아치형 돌이 어떻게 돼요? 다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이 쏙 빠져나오면 어떻게 돼요? 제대로 운영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와르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와르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신교회는 정말 예수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쏙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세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쏙 빠져 있어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돼 있어요? 쏙 빠져 있어요. 쏙 빠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에 대하여 더 깊은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해요. 대제사장,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한 깊은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왜 자꾸 작년에도 어려운 사경회를 하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왜 자꾸 조사심판에 대한 이야기하고 예수님 하늘 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기초가 되는 그리스도는 산돌이시다.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분 위에 집을 짓는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진다. 예수님이 기초돌 되셔서 산돌 되셔서 우리의 신앙의 모든 기초가 되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또 머리는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내가 주장하는 것이 옳다 하더라도 예수님보다 높으면 안 됩니다. 내 주장이 옳더라도 예수님보다 기초가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기초가 되어야 돼요. 가정은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보다 높은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여기 맨 마지막 절에 돌들이 기초와 하나가 되었다. 왜냐하면 하나의 공통적인 생명이 모든 사람 안에 거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그래서 산돌이에요. 그 돌과 돌이 기초가 되고 그 돌이 머릿돌이 되면 그 집은 생명력 있는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전에는 구약 성경에는 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광야에 성소가 있었고
솔로몬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전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이후로는 성전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교회와 우리 자신들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늘 성소가 됐어요. 세 국면으로 나누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산 돌이시라고 하는 말은 이 세 국면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진정한 산 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여기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선택된 백성이다. 이제 혈통적인 거 유대인들 그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제사장들의 나라오 제사장들의 왕국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제사장님들이 다들 될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1000년 동안 이렇게 여행을 가면서 이 땅에 내려올 때 우리가 다 왕관을 쓸 거예요. 면류관을 써야 해요. 면류관을 쓰면서 뭘 하냐면 제사장의 역할을 해요. 다 제사장의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죄에 대하여 심판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아 이것이 죄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가 더욱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죄되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아 예수님이 왜 제사장이 되셨는지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언약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묵동교회 모든 교우님들은 하나예요. 한 사람이 빠지면 한 사람이 빠진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 나 하나쯤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어쩔 수 없이 출타하시려면 우리 목사님께 꼭 말씀하시고 가십시오. 염려하지 않도록. 목사님은요 한 분 때문에 막 가슴이 조마조마해요. 벌렁벌렁해요. 왜 그러실까? 왜 안 하셨을까? 왜냐하면 기도하게 되거든요. 그분을 위해 기도하게 돼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한 공동체예요. 그래서 누구라도 소외된 사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라도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빠진 분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왜 빠졌는지 꼭 이유를 캐물으시고 사랑을 나타내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우리의 삶은요 내 삶인 것처럼 보이지만요 나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된 우리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에게 청지기로서 주셨어요. 열심히 살으라고 기쁘게 살으라고 정말 참되게 살으라고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 모두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그분의 의와 그분의 나라를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맡기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은 항상 어둠과 빛이 그리고 무자비함과 궁율이 난무합니다.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도 이야기하셨습니다. 여기 특별히 베드로전서 2장 10절은 호세아서를 인용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내 백성이 아니다. 전에는 내 백성이었더니 이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용하기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기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전에는 내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과거는 잊어주세요. 과거는 묻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는지,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께 들어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오케이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어제 이 궁율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중에 하나로 렉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뜻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어머니의 자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니의 자궁. 하나님은 우리를 새 사람 만드시기에 궁휼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어제의 잘못도 그 전에 연약함도 다 새롭게 하시는 궁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있는 것처럼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 그분의 탁월함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분의 품성이 어떤 품성인지를 잘 드러내도록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이제부터는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나누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그게 바로 전도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게 시작과 끝이에요. 그분에게로 인도하려면 그분을 맛보여 드려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근데 맛보여 주기 전에 우리도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맛을 봐야 돼요. 맛을요. 정말 맛을. 이 맛이 어떤지 음식은 맛보야 압니다. 아무리 제가 좀 얼굴은 이래도 맛보는 걸 잘하거든요. 제가 한식 요리사 자격증도 있고 저희 집사람이 결혼했는데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제가 한식 요리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이렇게 된장국 하나 끓여도 굉장히 의식하고, 지금은 의식하지 않은데 왜냐하면 맛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말씀 맛보아 알아야 돼요. 기도의 맛, 정말 참 맛을 알아야지만 그걸 알 수 있어요. 엄마의 맛을 아들이 언제 느끼냐면 군대 가서야 비로소 느끼게 돼요. 야, 엄마가 해준 김치도 정말 맛있는 거였구나. 고생해봐야 아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 맛이 정말 훌륭하고 좋은 맛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맛봐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맛 봐봤자 어디 가서 막 맛있는 거다라고 소문내서 한번 가봐도 저는 좀 탐탁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인공적인 맛이 가미되어 있는 것 때문에 탐탁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맛은 어때요? 인공적인 게 전혀 없어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그분의 뜻을 행하는 모든 사람이다. 그들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너무 쉽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말씀에 충만히 젖으면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거룩한 나라가, 특별한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그들은 산돌,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협동자이다.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그대로 따라가는 자들이다.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가야 될 방향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또한 알려줍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 속에서 막 싸울까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막. 오늘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셔서 우리 여집사님들 콩나물국을 끓일까 뭐 무슨 두부국을 끓일까 이렇게 고민하셨을 텐데 우리 속에 이런 선택의 그런 것이 계속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것도 어떠냐면요, 정말 부단히 영적인 것 막 싸우게 됩니다. 내적인 싸움 얼마나 치열하냐면요, 목숨 걸고 싸웁니다. 사단이요, 목숨 걸고. 그래서 내적인 싸움도 있고 외적인 싸움도 있습니다. 우리 행실을 나타내려고 할 때, 표현하려고 할 때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싸움 중에 가장 큰 싸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황인 여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하나의 싸움이며 진군이다. 그러나 얻어야 할 승리는 인간의 힘으로는 얻어지지 않는다. 싸움의 장소는 곧 마음이다. 가장 큰 싸움은 무엇과의 싸움이에요? 자아와의 싸움이에요. 자아. 치열합니다. 이 자아를 눌러도 금방 삐져나옵니다. 저 또한 같은 경험을 합니다. 이게 교만이라는 것이 배웠다고 얼마나 잘난 척하려고 막 입에서 막 뭐 용서 좀 치려고 하고 막 그러는지 몰라요. 생긴 거는 생각지도 않고서 막 잘났다고 잘난 척하려고 막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것, 곧 마음을 사랑의 주권에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승리하는 길이에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상대방한테 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한테 지십시오. 그러면 이기는 것입니다. 이기는 거예요. 사랑의 주권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 그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모든 인간에 있는, 인간 체계에 있는, 사회 안에 있는 모든 제도에 순종해야 될 이유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이야기합니다.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왕이나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뭐 대통령이나 그런 지자체장들, 구청장들, 동장들, 인간의 제도를 이렇게 인정해야 되고 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주를 위하여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더더군다나 더 그렇습니다. 왜 목사님 말씀 따라야 할까? 왜 교회의 직원의 결의를 따라야 할까? 주를 위하여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그래서 이 큰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대전제 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 그때 당시에는 60%에서 70% 가까운 사람들이 다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 10명 중에 7명은 다 종이에요. 이 초기 교회 당시에. 근데 그 종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어떻게 변화돼요? 달라지는 것입니다. 품성적으로 탁월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종입니까? 나 자신의 종, 죄의 종, 자아의 종 아닙니까? 근데 그 종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무사람, 어떤 사람이든 다 공경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존중하라는 의미입니다. 존중해줘야 돼요. 아무리 작은 아이라 할지라도, 지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존중해줘야 됩니다. 공경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형제를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맨 마지막 어제 집회 맨 마지막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끝까지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무서워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그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성도들에게, 모든 무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을 존대하라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왕이 누구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인간 왕을 존중해야 되는 이유는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2장 19절과 20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게 아름다우나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원어는 은혜가 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되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느니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여러분, 베드로 전서의 2장에 특별히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근원에 대해서 5가지를 설명하는데, 첫 번째, 주를 위하여입니다. 아까 설명드렸죠, 그렇죠? 주를 위하여. 15절에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 고난을 극복하는 이유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었지. 종은 어때요? 주인의 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야 하는 것. 네 번째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리고 5번째, 늘 하나님 앞에 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디를 가도, 교회나 여기 바깥에나 어디를 가셔도요,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걸 뭐라고 하냐면 라틴어로 콜람데오라고 합니다. 콜람데오. 믿음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품성의 아름다움과 은혜의 탁월성을 밝히 식별하게 된다. 연수와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연수와는 상관이 없어요. 믿음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품성이 이렇게 나타나게 돼서 얼굴과 행동과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훌륭한 우리 목동교회 성도님들의 얼굴 표정이 정말 아름다워 보여요. 은혜스러워 보여요. 왜 그런가? 우리 속에 하나님의 품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고민의 해답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모본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본. 그분의 뜻을 좇는 것 다 어디에 다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딱 나타났어요? 예수님의, 제가 물어보면 저한테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네, 십자가에 나타났습니다. 그분의 모본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면 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서 여기 모본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어디에 쓰는 거냐면 고대에 이 우리나라 말로는 본 뜬다라고 하잖아요. 본, 이렇게 양복 같은 거 옷 할 때 본이 있어요. 그대로 하면은 딱 그거에 맞춰 가지고 조각조각 나도 딱 꿰매면 어떻게 되냐면 양복 한 벌이 딱 나타나.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도 조각조각 나지만 그 본대로 되면은 딱 양복 한 벌이 되는 거예요. 우리 품성의 옷이 딱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 속에 죄가 없으셨고 보복하지 않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막 다 맡기셨어요. 아니 땡 굴뚝에 연기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나더라고요. 나요. 제가 경험을 해봤는데 아니 땡 굴뚝에도 연기가 나더라고요. 근데 그 억울함을요, 제 자신한테 제가 풀려고 하지 않았고요, 하나님께 그냥 맡겼어요. 좀 시간은 좀 더뎠지만 그게 다 해소가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죄송하다고 나중에 찾아와서 죄송하다고
죄송했다. 아이 괜찮다. 저는 벌써 용서했다. 제가 용서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예수님이 두 팔 벌려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걸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했어. 그거는 예수님 바라보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울 때, 오해받을 때, 잠시 원수처럼 생각되는 그 사람이 생길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상한 마음, 비로소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애가 나음을 입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고초를 당하셨지. 정말 그렇지. 나를 위해 죄를 담당하고 나의 삶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실 그 예수님, 진정한 치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용서만큼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우리의 소망의 중심이다. 그 위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고착시켜야 한다. 말씀, 기도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게 우리를 영적으로 탁월하게 합니다. 그게 우리를 예수님의 희생 안에 딱 고착시켜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게 합니다. 뭐라고 해도 뭐라고 막 욕하는 소리가 들려도요,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래서 여기 2장의 최종적인 결론은 고난의 현실 속에 우리는 혼자가 아니며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그분의 사명을 온전히 따라가고 그분을 전하는, 그래서 언제나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언제나 함께 동행해 주시고 귀한 삶으로 인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주인 되신 우리 예수님을 말씀 속에서 만나게 도와주시고 기도를 통해 만나게 도와주셔서 하늘 본향까지 온전히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